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여기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박수로 우리 동행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지난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벌써 8월 첫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새로운 달 8월을 맞이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주님의 크신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을 뽑으라고 한다면 단연코 다윗 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윗 왕은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흥분할 정도로 잘생겼고 또 지혜로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악과 문학에도 아주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전쟁에 나가면 혼자서 10,000명을 상대할 정도로 아주 뛰어난 장수라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게다가 왕으로 백성들의 어려움을 헤아리는 마음이 있었고 한란력도 탁월하고 또 매우 신중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아주 깊고 뜨거운 믿음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부족함이 없는 인물이 바로 아닌 다윗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다윗 주변에는 그를 존경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면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는 그를 힘들게 하는 정적이 끊이지 않았고 심지어 충신이라고 하는 요압 장군조차도 다윗을 시샘하여 훗날에 반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런 다윗 왕에게는 무려 20명이나 가까운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어머니가 다른 형제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성경에서 주로 거론되는 아들들이 대략 4명 정도였습니다. 그 하나가 아히노아미에게 태어난 암논이라고 하는 첫째 아들, 그리고 두 번째로 구스랑의 딸 공주인 마아가 이제 낳은 압살롬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 그리고 세 번째로 학겔에게 태어난 아도니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세바에게 태어난 솔로몬 정도가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략 이 4아들 중에 한 명이 왕의 대를 이어갈 것 같이 성경은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러한 다윗 왕의 외모와 성품과 용맹과 극명함 그리고 그의 능력을 닮아서 대를 이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누가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솔로몬을 떠올리지 않을까 기억해집니다만 다윗은 과연 누구를 적임자로 생각했는지 성경은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되면 다름 아닌 둘째 아들 이 압살롬에게 마음을 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의 아들 가운데서 이 압살롬 왕이 유일하게 구슬이라고 하는 이웃 나라의 공주를 어머니로 둔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의 외모는 사무엘하 14장 2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의 외모가 가장 아름다운 남자였다,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었고 특히 매력적인 긴 머리를 가져서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열왕기하 15장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고 말할 정도로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아주 탁월한 그러한 지혜와 해안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처럼 용감했고 치밀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혈통도 좋고 외모와 능력, 지혜 그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다른 왕자들과 비교해서 가장 적격의 인물이 이 바로 압살롬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은 안타깝게도 한 가지 부족한 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다윗과 다르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적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재능과 능력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없습니다. 그로 인한 약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조급함, 성급함 그의 삶에 가득했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나타나는 여러 현상이 있습니다만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처럼 순간 어려움이 닥칠 때 불안과 걱정에 시달리며 조급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급함은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그만 눈앞에 이익에만 전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는 결국 어리석은 판단으로 그로 인해서 불행의 길, 자면의 길로 빠져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압살롬이 조급함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압살롬은 하나님을 향한 깊은 마음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 다윗처럼 존경받으며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그의 인생을 그만 완전히 망쳐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한 예가 바로 이 사무엘하 13장에 나옵니다. 이 압살롬에게는 다말이라고 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배다른 형, 큰형인 암논, 그만 욕정을 품고 욕보이는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 압살롬은 여동생의 수치를 보고 복수의 날을 이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3장 21절에 보니까 이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아버지 다윗 왕이 잘 알고 있었고 심히 분노하고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형제간에 일어난 이 불미스러운 사건을 아버지가 알고 분노하여 이제 어떠한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래 순서에 있어서 아버지의 손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압살롬의 조급함은 이러한 일의 순서를 무시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압살롬은 참지 못하고 아버지 다윗이 모르게 그만 배다른 형 암논을 살해하고 만 것입니다. 그 결과로 압살롬은 급히 외할아버지인 그수랑 발메에게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은 그로 인해서 자기 옷을 찢으며 몸져놓을 정도로 심히 괴로워했습니다. 이 같은 압살롬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정당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조급함은 자칫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악화시키는 것을 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급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참으로 안타깝고도 불행한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 다윗은 전혀 달랐습니다. 사무엘상 26장에 보면은 다윗은 젊었을 때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장인이자 정적이었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초로의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의 측근인 아비새 장군이 이제 사울 왕을 죽일 아주 좋은 기회인 명령만 내려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무엘상 26장 9절에서 이렇게 만류를 하고 있습니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는
그런 만류였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마음속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이 살아 계셨습니다.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바로 그 믿음이 다윗의 삶을 인도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조급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리로 판단하고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윗의 믿음은 백성들에게 신뢰를 주었고 왕으로 존경받으며 자신의 말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와 그만 달랐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 갖게 된 조급함, 그 마음은 아버지에 대한 섭섭함과 더 나아가 원망과 증오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향한 서로 남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13장 39절을 보니까 형제 간 다툼 후에 아버지 다윗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곧 아들 압살롬이 잘못은 했지만은 이 압살롬에 대한 아버지 다윗의 마음은 간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때가 되자 이제 범죄를 저지르고 외가로 도망친 이 아들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14장 21절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들을 일컬어서 청년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로 나르는 어린아이라고 하는 뜻이 더욱 강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청을 살해한 중죄인으로 비치겠지만 아버지인 다윗에게는 철없는 어린 아이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용서해야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압살롬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전의 왕인 다윗의 입장에서 이 아들 압살롬을 그냥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증거를 해지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증거의 기준으로 2년 동안 아들 압살롬을 두르지를 않습니다. 오늘 보면 2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그러자 이 압살롬은 다시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부르지 않는 이 아버지 다윗이 이제는 섭섭함을 넘어 원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안 영모를 계획하게 됩니다. 아버지 다윗을 왕위에서 몰아내고자 한 것입니다. 이 영모를 일으킨 압살롬은 처음에 성공을 한 듯이 보였습니다. 아버지 다윗 왕은 급히 이제 궁전을 도망쳤기 때문입니다. 백성들도 자신을 지지하는 것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압살롬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압살롬의 영혼은 무너지기 시작했고 다윗 왕의 진압군에 의해서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5절은 간신히 나귀를 타고 도망가던 이 압살롬의 치료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인다. 비극적인 결말을 압살롬은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종교의 성도들은 만일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훌륭한 능력과 더불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추었다면 어찌 되었겠습니까? 그는 어떠한 조건도 없이 아버지를 이어 뛰어난 왕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재능과 외모와 지혜와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부질없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아이러니하게도 아버지는 평화이시다 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처럼 아버지 다윗이 자신에게 그런 존재임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의 그러한 평화에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살았더라면 압살롬은 자신의 이름처럼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왕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만드는 그 믿음을 갖추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종교의 친구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 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님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살리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 안에서 삶의 계획을 세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한없이 늦어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이 가장 빠른 길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우리로 삶의 본연을 보게 하고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검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세우고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크신 은총의 삶을 살아가게 되며 저희 여러분들 모두에게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참으로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압살롬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을 갖추었지만 그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없었고 그의 삶은 언제나 쪼들했고 조급했습니다. 바라본데 저희들 이 말씀을 언제나 마음에 새기고 믿음 가운데서 모든 것을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저희들 능력 주시는 데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셨었는데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 오늘 저희 언제나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받고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볼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